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힘이 듭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인간은 너무 낮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넓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세심하면서도 넓고,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아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를 다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다 인간의 잘못이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니까 인간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아는 것이 지금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많은 모순 속에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인간, 또 저를 알지 못하는 모든 다른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해석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이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져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의 문제, 그리고 이상을 지향하는 문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로 엮어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얘기를 보면 그런 것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참 좋다, 아주 끈끈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그릇된 사상에 빠지거나 또 사도인 바울을 비난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2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낀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낀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돕는 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뀌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문제되는 것들을 도우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가려는 아주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고린도 교회 관계를 잘 엮어가도록 만들려는 모습, 이것이 바울이 지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맥락에서 살피냐면 내가 감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돕는 것인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떨 때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점과 잘된 점들을 늘 생각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벌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벌 받은 후에 또 그들을 용서하란 말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용서와 정의를 세우는 그 일, 공의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바울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안에서 그것을 잘 풀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12절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러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힘들지만 힘든 역할에서 내가 주도적이지 않으면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 이것이 향기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향기, 이것은 사람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울이 보여지는 향기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힘든 그 입장에서 내가 힘듦에 힘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생각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좋은 길을 위해서 자기에게는 강함과 약함과 절제와 담대함, 이런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